8월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종말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작과 끝은 항상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지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을 종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종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에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하는 책을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꼽겠습니까? 어떤 책이 떠올라요? 아마도 요한계시록이 무엇보다도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사실 1차적으로는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받고 고난당한 성도들을 향해 쓴 위로의 메시지였지만 언제부턴가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우리가 더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계시록은 이 땅과 역사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 두루마리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을 말하면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료 같은 바벨론도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사단과 사망까지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하면 당연히 심판이 떠오르지요. 그리고 그 심판은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심판도 종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세상이 끝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21장과 22장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계시록 21장은 심판이 다 끝난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이 아예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지요. 여전히 이 땅은 존재합니다. 단지 심판을 통해서 죄와 죽음, 고통으로 물든 옛 세상 질서가 끝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을 파괴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심판을 통해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심판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까요? 바로 다음 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죠. 땅은 그렇게 심판을 통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면서 새 예루살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5절을 보니까요, 바로 그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땅은 심판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고 그 땅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둘이 하나됨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저 하늘, 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땅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지요. 로마는 힘과 무력, 폭력으로 온 세상을 굴복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이 난무한 사회였고요. 황제 숭배, 수많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며 거룩함이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그런 질서를 온 땅 가운데 세워가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쩌면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여전히 로마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과 무력, 폭력으로 여전히 온 땅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황제 숭배, 물질 숭배, 천사 숭배 등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 이익만을 채워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계시록은 이러한 때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하늘만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되 그 힘으로 다시 이 땅을 소망 중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계속해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제자도이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지만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의 임함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이 땅의 변화는 이 땅의 것만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코 이 땅의 것만으로 이 땅을 회복하고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복음의 없는 사회개혁 운동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생명과 은혜가 이 땅에 필요하지요.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긴장과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것을 기반으로 하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만으로, 우리 힘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새 예루살렘의 임재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럼 이 긴장과 균형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렇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 하게 되지요.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미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고 어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첫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그랬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 창조 때의 에덴의 회복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창조와 마지막 완성이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모든 삶에서 에덴의 삶을 회복해 가야 하는데 그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그냥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풍선에 바람을 가득 넣으면 그 바람으로 빵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땅에 충만한 상태, 그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생명들이 각자의 모습과 삶 속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 창조된 의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들의 관계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면서 처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라. 그러면 경작한다는 것 무엇을 말할까요? 힘써 노력해서 수고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고,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것을 외부의 위협으로 깨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적인 악한 사단과 세상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때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에 누구보다도 당연히 목회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의 항존직들, 직분자들, 리더자들이 앞장서야겠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더 앞장섬으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계시죠? 모두들 그러고 계시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에게 묻는 질문이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에게 묻는 질문이고, 저희 정원지기와 권찰, 사역팀장과 부팀장,
그리고 각 부서 부장님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서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힘써 지켜가야 하지요. 근데 여러분, 리더들만 그럴까요? 몸된 교회만 지켜야 할까요? 아니지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 일터,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들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되고 더 아름답게 그곳을 경작해 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만물과 생명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각자의 모습과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끊임없이 도와야 하고요.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회자가, 리더자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려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온전히 세우려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오히려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보다 깨트리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참 많이 아파하고 싫어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칼빈을 찾아와서 몹시 괴롭히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그때 칼빈이 한참을 그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계시록은 그래서 심판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대하면서 양극단의 태도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한 극단으로는 계시록을 큰 흐름에서 보기보다 심판에 집중하거나 상징적인 표현 하나하나에 얽매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지요.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단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에서는 아예 무시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심판도 종말도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전혀 믿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극단의 태도 모두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건강한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두려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이 있음을,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그리고 그때에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실하게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기꺼이 목회자들, 리더자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우리 길가의 교회와 온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온 땅과 생명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천사는 이제 9절 이하에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여러분, 12절부터 성의 겉모습을 묘사합니다.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크기를 재보니까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으로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곽의 크기가 144 규빗이었는데 정금인데 벽옥으로 쌓였고 맑은 유리와 같고 기초석은 12가지의 각종 보석으로 12문은 진주로 아름답게 꾸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도 모두가 함께 어우러졌고 성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빛난다는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성이 빛나는 것은 단지 그 성이 보석으로 꾸며졌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지요. 그 영광을 계시록은 구체적으로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 안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따로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함께 성전을 이룬 아름다움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그 중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본질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과 중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곳도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과 기도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영광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참 아파하셨던 어머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면서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구절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땅에서 다양한 아픔을 겪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건데, 그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인내하며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또 다시 힘을 내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2장 1절부터 5절은 21장부터 계속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풍성하게 회복되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들이 받는 저주가 없고, 밤으로 상징되는 죽음,
질병, 아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는 곳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없지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22장 6절 이하에서 요한은 아직 천사와의 만남 가운데 있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은 환상을 보았지만 계속해서 그 환상 가운데 남아있지 않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르기를 원하셨지요. 하지만 그때 주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산을 내려오십니다. 아직은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묵시를 바르게 받는 것은 그 묵시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묵시를 통해 지금 우리의 현실을 다시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악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하지만 다시 이 땅에서의 책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22장 6절 이하에서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6절부터 11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돕는 자들이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경배받을 수 없고 높임받을 수 없고 우리의 중심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권세도 지식도 어떤 신비한 영적인 현상조차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경배를 받아야 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요. 11절과 17절은 이제 주님의 당부인데요, 특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줄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럼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물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심판으로 갚아주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인내하며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의와 생명의 구원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다른 말도 많은데요, 마지막 20절과 21절 이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나의 삶 가운데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간절히 소망한다는 고백이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고백은 이 땅과 그리고 함께하는 생명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샬롬으로 회복하기 위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럼 이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면서도 주어진 현실에서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위로하고 축복하며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까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지요. 하지만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도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을 다시 바라볼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오늘도 더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른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